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으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지내올 수 있도록 했음을 이렇게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시내에서 이렇게 밝은 등이 들어오고 있죠. 예, 만약에 등이 나가면 어두워서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밝은 등을 켤 수 있게 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토마스 에디슨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게 했던 사람이 있죠. 예, 에디슨 스스로는 그렇게 발명가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발명가가 될 수 있도록,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이죠. 그의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성적도 나쁘고 엉뚱한 질문만 하다 보니까 그만 쫓겨나고 만 거예요. 그런 에디슨에게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내 아들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란다.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야, 신앙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에디슨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수많은 발명을 하고 우리 삶에 그렇게 유익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에디슨의 어머니께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꿈을 믿으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꿈과 관련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요셉의 꿈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꿈이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의 라이프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의 라이프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생명 구원의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꿈으로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었죠. 예. 그리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말을 했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죠? 요셉의 꿈 때문에 가족들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예, 다들 화가 났어요. 요셉이 꿈을 꿔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것이 아니라 아우 정말 좋은 꿈을 꾸었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들 화가 난 거예요. 예,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그 꿈의 내용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예,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자신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지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라도 화가 나겠죠. 네, 났을 겁니다. 자, 요셉이 이처럼 꿈을 꾸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영광이 시작되었나요?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이 임했지만 그에게 영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 기회가 와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등장을 하죠. 그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의 고난은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출발점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그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꿈이 이루어지려는구나. 드디어 나의 꿈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고난은 심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셉에게 꿈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낯선 곳에서 그가 홀로 방치되었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곱게 자랐던 그가 이제는 벌거벗겨진 채로 마치 가축처럼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거대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마치 놀잇감처럼 되어버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요셉의 미래는 꿈은커녕 두려움만 있는 것 같아요. 괴로움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었습니다. 내가 가축처럼 그들에게 보여질지라도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가 노예로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한 것입니다. 가장 천한 노예의 신분 속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모르는 언어 속에서 언어를 익히며 살게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를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고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또 어떤 꿈은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꿈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꿈으로 가족의 생명을 얻고 그 가족과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으로 가족들의 생명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기업의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자녀들 간의 다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때쯤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간의 다툼이 있어요. 유산 때문에 형제를 재판에 걸기도 하고 평생 연락하지 않고 원수로 지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했던 값비싼 채색 옷을 입게 되었어요.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그대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대로 알렸죠. 형들은 요셉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요셉을 매우 미워하게 되었죠. 요셉만 없으면 좋겠는데, 요셉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의 관심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요셉의 꿈은 형들의 미움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왔을 때 그 형들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죽이는 대신에
이방 땅의 노예로 팔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그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형들의 마음은 2배, 3배 더 무거워지게 되었어요.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2배, 3배 짓누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한숨을 내쉬었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형들이 피 묻은 동생의 옷을 가져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날마다 슬픔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매우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통해 가족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자,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 오게 되죠. 그 시기가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간 지 22년 후입니다. 22년 만에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나를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꿈의 목적이 우리가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꿈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요셉은 내 앞에 서 있는 형들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루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신 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기근의 때에 요셉의 가족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이 화해하고 가족이 서로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내 가족의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족들과 서로 화해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그 가족은 살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족은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가족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꿈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상처를 입으면 여러분 그 손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못을 밟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받으면 요즘은 낫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못으로 발이 찔리면 발을 절단했어요. 손에 무언가에 찔리면 손을 절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상풍으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의 발견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발견이 무엇이죠? 플레밍의 페니실린이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플레밍이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몸에 상처난 사람들이 파상풍으로 죽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워싱턴 처칠은 2차 대전의 승리는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요셉의 성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다만 그의 총리라는 위치는 그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페니실린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며 지혜를 모으고 이겨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많은 생명을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제 5월 10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권력을 주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이 땅의 국민들을 살리고 또 지금 한국의 역할이 세계적인 지위를 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삶을 얻게 하고 번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의 생명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을 번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도 그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버려졌을 때 노예였습니다. 그에게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언어가 달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그 꿈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혈연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학연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지연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출신이 아니고 내가 어떤 학력이 없고 내가 어떤 핏줄이 연결된 사람이 없지만 다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루하루의 그 생명 감당한 것을 감사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러분, 노예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를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하게 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만이 그를 유혹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탐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간수장의 눈에 띄었을 때도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총리가 되었어도 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루를 성실하게 나가는 그의 모든 삶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또 일어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일어서고 하는 그 순간 하나씩 그의 인생이 바뀌어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중에 노예로부터 내가 살 수 있는 것, 죄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꿈은 다시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는 것, 이것이 요셉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하고 요셉과 그의 가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명을 쫓지 마시고 사람들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쫓으면,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커 워싱턴이라고 한 아이가 있었어요.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백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조차 모르며 자라게 되었어요. 부커는 16살에 대학에 들어갈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햄프터 대학에 가게 됩니다. 자, 백인학장은 더럽고 야윈 이 흑인 소년을 보자 하루 종일 강당 청소를 하라고 시키게 됩니다. 부커는 청소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했어요. 내가 입학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내가 온종일이라도 이 강당을 청소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넓은 강당을 쓸고 닦았습니다. 부커는 걸레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소서. 이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학장이 오후 늦게 나타나서 청소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석구석을 체크하는 거예요. 청소 상태가 어땠을까요? 청소 상태는 완벽했어요. 그날 부커는 기도를 하면서 강당 전체를 2번이나 닦았던 것입니다. 학장은 이 부커에게 감동을 하고 입학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흑인이 무시받았던 그 시대, 흑인 아이에게 그 학교를 입학하는 허가를 내주었어요. 부커 워싱턴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흑인들을 위한 대학 2개를 더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백인들 사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흑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흑인 인권을 위해 그들의 배움을 위해 애쓰는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16살 소년의 꿈이 비교할 수 없는 꿈이 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차별을 받고 학비도 없어서 입학조차 할 수 없었던 아이였어요. 그의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며 나갈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믿음의 기도로 인생의 커다란 문이 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에서 우뚝 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만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가오니 하나님의 꿈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이 살리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